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문화기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부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시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러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자리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본문하고 요즘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본문하고 그 절기하고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죽게 된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리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먼 딴 나라 얘기처럼 여겨지지요. 그 통장은 어디에 있고 비밀번호는 뭐고 보험은 뭐하고 뭐를 드러났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걸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 이런 그 고마움과 사과의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와 먼 그 딴 이야기 같기는 한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큰 병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전날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께서 큰 맥락으로 보자면 첫 번째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저녁에 먹으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누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것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가 끝난 후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다음 주 성경 본문이 이제 그 다음이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6월절 식사, 6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을 했지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잘못 건드렸다는 안 되겠다 해서 명절이 지나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좋은 그 기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제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네 선생을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구두로 약속을 받은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식사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넘겨주면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이건 유다 혼자 이제 꿍꿍이를 하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킨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 넘어가 버렸다, 패스 오버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는가 하면, 이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이집트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바로 왕이 금방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또 이집트에서 출발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신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거 없이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그 사자가 쭉 지나갈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누구든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그동안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도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들리는 소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족이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집에는 죽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히브리 민족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집에는 장자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렇게 생긴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생긴 명절인데 그 1400년 전에 생긴 사건인데 예수님 때까지도 이거는 여전히 지켜오고 있었어요. 이 명절에 식사를 하는데 이 6월절에는요 날짜가 언제냐면은 1월 14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양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아비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인데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요. 뭘 생각해서? 그 옛날에 1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6월절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14일 저녁부터는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은 없다. 뭐가 없느냐? 이스트를 넣지 않는다. 발효를 안 시킨다. 이스트가 없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누룩이 없는 절기. 그래서 6월절 후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끝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는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의 내용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걸 지키는 절기니까 집안에서 누룩을 다 없애버리고 청소를 해요. 그런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은 거. 누룩 없는 빵을 먹고 6월절 양을 잡았으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어요. 이걸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6월절 식사인데 예수님은 내일 잡힐 거예요. 오늘 뭐를 했다고요?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둘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다 하고 누구인지까지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뭐라고 했냐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 봐. 그럼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하나 있을 거거든. 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6월절 준비 6월절 식사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집에서 각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샘이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이 물은 어디서 떠가지고 가는 거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짜고짜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일지 알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건데 우리 거기서 먹을 거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가니까 진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잠깐만요. 저기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유월절 만찬 어디서 먹을 건지 안내해 달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 따라오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거기서 음식을 다 준비해서 자 오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하고 미리 얘기가 됐을까요? 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미리 얘기가 됐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답이 안 나오시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뭐가 근거가 되느냐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남자한테는 he라고, 영어 같은 경우 남자한테는 he라고 그러고 여자한테는 she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부르는 이 지칭하는 거하고 여자를 지칭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남자를 지칭하는 거,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샘물을 길러서 부엌으로 가지고 가서 쓰는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물동이를 입고 다니는 거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인데 여기서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기가 좋았겠죠.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물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러 갖고 가는데 여자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물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한테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대부분 여자들이 다 하고 가는데 유일하게 물동이를 갖고 가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가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예 따라오십시오.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저녁 식사인 걸 알아요. 제자들하고 이제 내가 오늘 밤에 잡혀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 영화로 찍은 게 있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앉아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식탁이 긴 게 있어갖고 제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을 위해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 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를 팔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도 안 꾸고 있기 때문에, 꿈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 중에 하나가요? 이러면서 에이 설마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 누군지는 지금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은 그러고 있지만 한 명은 지금 속이 찔려요.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찔려요. 이 말은 뭐겠어요? 유다에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 허튼 짓 그만해. 그거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뭐 하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기인 줄 모르니까 나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누구냐면 나와 함께 음식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얘기를 해요. 그때 마침 유다가 뭐 하고 있었느냐면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보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꿈쩍도 안 합니다. 속은 찔려서 가슴이 콩당콩당 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나 말고 또 있나? 이러면서 콩닥콩닥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예 떡을 떼서 이렇게 주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작은 수를 쓰지만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줄 알고 열심히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는데 유다는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까? 바로 회개합니까? 바로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대고 하나님이 이 여자 왜 주셨냐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냐? 그랬더니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벌하고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꿈쩍도 안 하고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떡을 떼서 주면서 너 하려고 하던 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예수님 본인이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어 라고까지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유다는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신 이유가 뭐였냐?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하셨고 또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6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다 이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 마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저녁에 했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식을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이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달에 한 번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셨는데 이 목적은 구원 사역을 알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잡히신다 그랬는데 6월절 날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걸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나누어서 불에 태워서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걸 시청각적으로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6월절에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와 살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 보셨습니까?
뭘로? 포도주로 대신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 보셨습니까? 아멘이시라고요? 식인종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몸이 하나다. 예수님의 몸을 나를 대신해서 다 찢겨 죽으셨다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날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알았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한 게 예수님이 다 찢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몸을 상징한 것이구나. 그때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그대로 써놨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그 일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피를 다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내가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이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이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그랬구나라는 걸 그냥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부활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활절에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부활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예수님 이번 부활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 여쭤보세요. 그러면 부활절에 내가 이렇게 좀 준비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활절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어서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절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올해는 3월 31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미리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론 유다를 위해서도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 그랬어요. 유다는 돌이켰나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돈 주머니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휙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했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이켜라 할 때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때 팔아버린 후에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합시다.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아니요 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말고 유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꿀쩍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절에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바로 앞두고 몇 시간 후면 체포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한 장면을 보면 미리 준비해서 식사하셨고 유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셨고 또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부활절을 또 이렇게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들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잘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